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까 우리 나무님이 우리 예배는 전례적인 예배를 보고요. 우리 장로교 예배는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실제로는 성찬을 중심에 둔다고 하긴 성찬과 말씀이 같이 있는데 장로교는 주로 설교를 중요하게 하세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는 주로 설교를 듣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앉아서 잘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을 알아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그게 성경 부분을 잘 우리한테 전달하고 우리들의 삶과 연결시켰는지 타당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결심으로 이끌도록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우리를 어떤 결심을 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설교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수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제 이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아주 수동적이 될 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있어서 목사님 저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우리가 하나의 관객이 되는 거죠. 관객이 되는 건데 우리의 예배는 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고 주로는 우리들은 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면에 우리가 그 예배에 한 집례자가 돼서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그래서 저희를 예배 순서로 가면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 올 때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수하고 뭐 여성분들은 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배가 준비를 잘해서 옷을 잘 갖춰 입고 출발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은 어떤 거가 같으냐면 우리는 그 예복실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시죠? 저희는 이제 원래는 예복실에 가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어요. 집례자는 거기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예를 들면 예복을 입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복을 입고 이게 머리에 두번을 쓸 때는데 머리에 두번을 쓰면서 하는 기도, 허리에 띠를 띠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실은 우리는 예복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어떤 마음의 준비를 쭉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날 독서할 사람, 기도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앞에서 사식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전에 내가 세수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옷을 갖춰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오는 시간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성수대가 뭔지 우리 성공에 오신 지 얼마나 안 된 분들은 우리 3층 성전을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입구 중앙에 이렇게 세례대가 있어요. 큰 돌로 만든 큰 세례대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성수대라고 해요. 입구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제가 축복한 물을 두고 저희가 그 성수대에서 이렇게 물을 찍어서 십자수모를 거두면서 내가 받은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물은 씻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물이 있었고 물 위에 성령이 돌았다잖아요. 뭔가가 창조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물을 지나는 거죠. 그렇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 이게 다 물과 관련된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성수대에서 물을 찍어서 내가 나를 깨끗게 찍어주시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있지 다시 확인하는 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쓰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입당을 해요. 그죠? 우리 사식자들하고 독서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쭉 순행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 만약에 우리 성가대석이 앞에 있었으면 성가대도 같이 돌고 어떤 경우는 회중들이 전부 같이 걸어요. 이렇게 이 저쪽에서 여기 쭉 같이 걸어가는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에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가 이 세속의 땅에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그 안에 우리가 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거기에 뭘 들어 이렇게 십자가를 그죠? 십자가를 맨 앞에 사람이 십자가를 딱 두고 우리가 하느님의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실은 신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사식자들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회기도. 제가 마음이 깨끗하게 하면 정심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정심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 예전에 우리 부르던 노래 중에 내가 찾는 아이라는 노래 있죠. 내 마음이 맑을 때나 얼핏 꿈에 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맑아야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해서 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죄의 고백을 해요. 실은 우리 기도서는 우리 지금 한국 성공회가 드리는 기도서는 미국 성공회 기도문들을 많이 참조를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앞에 부분이에요. 대회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 성공회 기도서는 이렇게 먼저 뭘 하냐면 알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짧은 문장으로 나오는데 한국 성공회는 이렇게 앞에 죄의 고백을 좀 길게 넣었어요. 그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더 좋을지는 저는 요즘에 전체적인 신학적인 방향은 너무 우리의 죄를 많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너무 죄를 많이 생각하면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사람들이 뭐를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배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하느님께 우리에게 준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도서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고백을 해서 우리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영성의 기초다. 내가 하느님 앞에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가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원성가라고 하는 오늘 요즘에는 우리가 주여 우리 예배 오시여 이렇게 하는 기원성가를 부르잖아요. 그 기원성가는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을 우리 예배에 초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도 있지만 하느님 계신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기원성가는 예를 들면 성탄절기나 대림절기나 이렇게 약간 기쁜 절기 때는 영광성을 해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화. 그게 예수님의 성탄, 우리한테 오신 성육신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림절이나 이럴 때는 그런 기원성가는 그런 성탄이나 이런 걸. 그 다음에 이 사순절기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해서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키리에를 많이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예, 그 다음에 기원소가 우리에게 오시어라고 하는 건 이건 대림절기에 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느님, 요 기원성가는 저희가 연중주일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영에 따라서 교회 절기에 따라서 하느님을 우리한테 초대하는 노래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본기도예요. 본기도. 제가 본기도는 노래를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본기도는 그날의 예배, 그날의 복음이나 성경 말씀들의 주된 메시지를 예배 의향을 딱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본기도 속에 오늘 우리의 복음이나 성경의 말씀의 예배 의향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본기도는 물론 우리 기도소에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때로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만들기도 해요. 근데 실은 그런 본기도가 많아지는 것이 이 전례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려면 또 막 고민을 많이 해서 써야 되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왜 기도소인대로 안 하냐. 그러면 또 막 컴플레인으로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잘 안 하는데 외국에 보면 이런 걸 실험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소를, 본기도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엄밀하게 하면 앞에는 개회의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개회의식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가 있는데, 이게 말씀의 전례입니다. 이 말씀의 전례에서는 말씀으로 오시는 하느님과 만나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오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고, 말씀이 우리 그릇에 담기면 우리가 말씀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의 전례에서 중요한 거는 성경은 원래 실은 듣는 책이었어요. 읽는 책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도를 해도 성경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래서 읽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독서자를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리더는 하나의 전례적인 예배에서는 뭐 사제, 부제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리더는 훈련된 사람. 왜냐하면 아무나 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나 읽어도 실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집례자가 앞에서 막 엉성하게 막 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예배를 독서를 하는 사람이 그 독서를 잘 해서 뚜렷한 말로 또박또박 천천히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들리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들리지 않는 하느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독서를 하는 게 요 시간에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듣고 시편도 하고 서신도 읽고 복음도 읽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개의 성서가 일관되게 흐르는 맥과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성서 본문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받는 게, 그게 말씀의 전례 시간에 중요한 내용. 그런데 특별히 복음을 읽을 때 다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읽을 때 왜 일어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닌데, 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고 있어. 그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재의식이에요.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시로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지금 하느님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렇게 말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사제와 함께, 그런데 우리 어느 새로 오신 교우분이, 아니 왜 주께서 사제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는데 우리는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뭔가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가, 근데 영어는 그렇게 Lord be with you,
옳소 유들이 그래요. 유라고 그래요. 사제라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영어로는 그냥 사제한테도 유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또한 당신과 함께 하소서 그러면 예배가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읽은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어서 그 말씀이 사람이 읽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우리 그릇에 담겨서 우리 그릇에 담긴 말씀이 우리를 겸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전례에서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서문을 긋잖아요. 그죠? 서문을 긋는 이유는 하나는 기억하도록, 하나는 또 이렇게 하고,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또 가슴에다 뒀어요. 이렇게 지금은 안 하죠. 근데 그건 머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생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미야. 이렇게 십자서문을 듣는 원래는 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3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번 듣진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십자서문을 크게 갔습니다. 설교는 우리 선포된 말씀들을 잘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전례적, 우리가 이걸 전례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전례적 설교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인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외워요. 신경을 외우는 거는 아무리 말씀을 잘 전달을 해도 그리스도교 신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설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큰 곳에 설교 시간의 일부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전체적인 신앙을 다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신경이에요. 신경. 우리는 예배 때는 니케아 신경을 하죠. 그죠? 니케아 신경을 하고 보통 조만도 때는 막 사도신경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니케아 신경은 우리 모니카 선생님 니케아 신경 뭐로 시작하죠? 우리는 믿나이다. 그죠? 우리는 믿나이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나이다로 시작이 되어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저희가 니케아 신경을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을 하고 사도신경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는 믿나이다로 시작을 하죠. 나는 믿나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니케아 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전혀 마음으로 공감이 안 되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해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실은 제가 한동안 제가 하는 교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뺐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왔는데 이걸 읽으면 오히려 마음에 이렇게 막 분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런 정도를 믿어야 되나? 근데 실은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그분들한테 이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된 신앙의 선조들, 예를 들면 순교자들, 자기 목숨을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쭉 고백하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가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가 그 니케아 신경을 해석하면서 이건 신앙, 그분들의 그 순교를 무릅쓰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그 신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다. 이걸 내 머리로 이렇게 막 이해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하게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기도는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바치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를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프레이어 오브 인터세션. 그래서 영어로 인터세션이라는 건 중개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로 변해가도록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교는 모든 이웃과의 첫 번째 연대의 길은 기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바쳐지는 기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우리를 움직여요.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를 그 사람에게 가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막 엄청난 이웃을 위한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과 우리가 연대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신자들의 기도를 맡은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기도를 누가 했냐면 부제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마을의 지역사회와 동네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부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불의가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부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없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함께한 신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부제들의 역할이죠. 지금 우리 부제는 전혀 그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종신부제 운동입니다. 퍼머넌트 디컨이라고 해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부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평생 부제로 사는, 그리고 그 계급이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 때는 부제들의 역할을, 초대 교우들은 부제들의 역할은 사제들의 역할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에 가깝다. 그래서 부제들이 훨씬 더 소중한 직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그래서 긴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성찬의 전례로 넘어가요. 성찬의 전례를 넘어가는데, 성찬의 전례를 하기 전에 우리가 평화의 인사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화의 인사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성경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하느님께 나오기 전에 내가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상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하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신부님,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해? 하느님이 먼저 용서해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실은 이제 우리 안에 누구를 막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하느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이웃과 화해하는 길은 실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막 분노가 차있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고, 실은 하느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만약에 네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먼저 화해해라. 그렇게 해서 실은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성공의 교회 가서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으시면 이 평화의 인사 시간에는 한 10분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전체 신자들이 다 섞여요. 우리처럼 이제 앉아가지고 오시게 이렇게 머리를 인사하지 않고 다 엉키고 뭐 허구하고 서로 악수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하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누가 불편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도 이렇게 허구도 하지만 좀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는 사람하고도 허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마음을 서로 실제로 이렇게 마음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막 신자들이 저희가 아침 예배나 제가 그 뭡니까 7시 예배는 저희는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돌면서 전부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예배에서도 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장의자나 조금 그게 좀 어렵긴 해요. 장의자인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통화 인사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헌 준비를 한다. 그 공헌 성가를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대성당 같은 데는 지금 어떨지만 대성당 같은 데는 지금 맨 뒤에서 포도주하고 이 성찬을 가지고 와요. 포도주하고 빵 몇 명을 가지고 오고 또 봉헌 바구니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그 상징을 제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봉헌 바구니를 가져오는 거는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신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 예수님의 이 제대는 뭐예요? 원래 희생 제사를 하던 곳이잖아요. 옛날에 거기다가 번제를 했어요. 우리가 죄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내 죄를 대신 사여주라고 이렇게 태워주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사하신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올리는 거죠. 그게 봉헌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포도주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물을 쫙 섞잖아요. 물을 섞는 거는 여기 다 써 있으니까 물을 섞는 거는 제가 요한복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6개 있었어. 물 항아리. 그거는 정결 예식 때 쓰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6개의 항아리. 그 요한은 마지막 항아리, 마지막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마지막 하느님과 우리의 혼인을 연결하는 마지막 항아리는 어디냐? 예수님의 옆구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로마 정정이 허리를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래서 실은 물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것을 실은 거기에 우리가 물을 섞어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 우리가 올려놓고서 모든 것은 하느님께 주신 것이에 봉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찬 기도는 우리 기도서는 보통 우리가 하나만 하는데 성공의 양식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성찬 기도 양식이 있고 이 형식이 또 있어요. 이 양식은 주로 선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양식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3양식은 동방교회, 정교회의 성찬 예배 때 주로 사용하는 기도를 사용하고 네 번째 양식은 4양식은 에큐메니카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성찬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공회는 여러 교회의 어떤 풍요로운 전례 전통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은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기도 양식을 때로는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1양식으로 성찬 기도 가죠. 성찬 기도는 감사경으로 시작합니다. 감사경은 뭐냐면 주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요. 앞에 부분에서는. 그리고 우리를 하느님께 올려드릴,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축성 기도라고 해서 캐논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이 캐논이라고 쓴 것은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약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건 전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찬 기도를 할 때 신부님 왜 책을 보면서 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하면 좋은 점들이 이제 회중들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데 이 캐논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함부로 바꾸거나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내용 그대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은 저도 하다 보면 이게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얘기가 어떤 학자들은 그때 딴 데 보면서 하면 안 된다. 그대로 성서 그 기도서를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리 잘 외웠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잠깐 뭔가 생각이 따라지는데 딱 잘 넣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축성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
번째 하는 건 재정사예요. 재정사를 하나님, 이 재정사는 이 네 가지는 나중에 제가 성찬의 영성을 할 때 다시 강의를 해드릴 텐데, 돔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12세기 성찬과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논문이다. 이거는 성공의 천주교, 개신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거는 돔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성공의 베네딕트 수도자가 쓴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논문이 이제까지 성찬을 설명한 설명 중에 그 논문 중에 가장 훌륭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모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와서 성찬을 할 때 한 네 가지 행동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취하시고 받은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줄 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떼고 나눠주시고, 조금씩 다르지만 이 네 가지 행동이 이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데, 이 네 가지 행동 양식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쭉 해설한 건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념사를 해요. 나를 기억해서 이 예를 행하라. 이 예식을 계속 너희들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행해라. 그 다음에 시는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여기 올 세대에 올려온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느님을 위한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성령 인재를 그것이 그 예수님의 명령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여기에 올려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봉헌물이 되도록,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들어올릴 때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빵을 들어올리고 포도주를 들어올릴 때 우리가 십자성을 걷는 이유는 우리를 거기에 봉헌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 제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에 내가 참여해야 되니까 실은 그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나는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기도를 내가 대신 읽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은 같이 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의 예배에서는 사제만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신자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사제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는 성찬을 축복하는 기도는 사제만 하도록 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제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회의를 할 때 사회를 한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사회자가 많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축성을 할 때는 사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뭔가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아서 약간의 검증 절차를 거쳤으니까 당신이 이걸 하세요 하는 게, 성찬을 축복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하는 것은 사제에만 드리고, 나머지는 신자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체를 개명하는 거, 설교를 하는 거, 뭐 안수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그걸 못해요. 근데 교회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거 맨날 신부님이 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나와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려요. 성찬할 때 나보고 신부님 저쪽에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 바람사들은 맨날 이쪽에 서서 하니까 저쪽에, 우리는 뭐에 약간 좀 서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바꾸는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체를 값으로 보는 거지 사람을 만나는. 그래서 실은 천주교에서는 이 성체, 우리가 성체를 가지니까, 예전엔 성체 신심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성체를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예전부터 우리 안에서 그런 신심이 좀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성체를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시고, 그리고 실은 그때 이 성찬을 나누죠. 성찬을 나누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기도할 때 저희가 아멘 하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레이트 아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원래는 이건 저는 조금 제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교부 차원에서 실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빵을 들어 올릴 때 십자성호를 긋잖아요. 그 십자성호는 긋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경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 경배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현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배를 하는 건데, 성공회는 언제 그러면 이게 종교개혁 때 막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가 언제 예수님의 삶과 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은 이제 막 천주교는 화채설에서 사제가 탁 그렇게 폼나게 딱 하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삶과 피를 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의 현존이야.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거룩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실은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제가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 이게 무슨 거기에 뭐 예수님의 삶과 피가 돼. 그래서 상징설 이런 거 해요. 여기는 화채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공제설, 임제설 이렇게 하는데, 성공에는 뭐 중간쯤에 성공에는 뭐든지 보면 약간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 성공은 언제 있냐면, 언제 그게 그러면 성사적인 효력을 갖느냐, 언제 예수님의 삶과 피로서의 그게 성사적인 효력을 갖느냐, 그건 언제냐면 신자들이 마지막에 아멘 할 때, 사제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제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신자들이 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할 때, 그때 비로소 여기에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임재설, 뭐 공재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하는 아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트 아멘, 그래서 대아멘이라고 해서 그때는 3번 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3번 하는. 왜냐면 그때는 정말 우리의 거기 한 제대 위에 받쳐진 살과 피와 빵이 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 그래서 그때 실은 종도 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멘 하는 그 자리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은 경배를, 왜냐면 뭐 아무 데나 뭐죠 이렇게 처가가 좋으면 뭐 처갓집 말동에다가 전한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현존하는 거기가 된다고 그냥 경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경배를 너무 수시로 하니까, 아직은 이게 변하지 않았는데 갔다가 이제 막 경배를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은 바꿨어요, 한번. 미국에서 전례신학을 공부하고 저기 준하균 선생님이 정말 이거는 우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는데 이 습관이 무서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하는데도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돼서 요즘에는 그냥 하나의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거기다가 공경을 표시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빵을 들어서 쪼개잖아요, 그죠? 빵을 들어서 쪼개는 그 시간도 그냥 제가 이렇게 일부러 폼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크게 높게 들고서 쪼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자기를 내어주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 자기를 쪼개서 나누어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순간이어서, 그때 실은 이제 그때 빵을 나눌 때, 그래서 그때 딱 하고 쪼개지는 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자기 희생, 자기 내어줌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체를 이렇게 하게 돼요. 영성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교우님들 중에 영성체를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성체를 할 때는 내가 포도주를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왼손 잡으면 오른손을 위로 올려야 돼. 오른손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왼손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오른손 잡으면 왼손을 위에 올려서 받으시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손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두 손을 이렇게 막 주니까 내가 어느 손에 놔야 되겠지. 두 손을 이렇게 피구나. 두 손을 피면 제가 어느 손에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손을 아래로 가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손을 위로 포개서 이렇게 성찬을 받아서 영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마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저기 양말 오신 분이면 꼭 마셔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를 기념해서 이 잔을 찍어라 이렇게 마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고집스럽게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감기 걸린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믿음이 없냐? 감기에 걸려서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꼭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영성체를 마신 다음에 영성체후 기도는 내가 이제 실은 영성체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조금 세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이 능력인지 포도주의 능력인지 모르지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와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예전에 승려들을 보면 성체를 영하고 거기서 이렇게 엑스타시 같은 걸 경험해서 쓰러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 감격,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감동이 설교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큰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감동을 조용하게 묵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어. 그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은 파송을 하는데 파송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천주교 사대들의 의사인데 그 보니까 우리 김대우 신부도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보통은 저희들이 안 하던 행동인데 저는 이 축복을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양쪽 그죠? 이렇게 축복하는 행위니까 나중에 축복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예배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큰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예배다. 이게 하나의 변화고 또 하나는 예배와 삶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배와 일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서 그 대신 저희가 미사라는 말 쓰잖아요. 미사라는 말이 이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나가서 파견할 때 미사라는 게 라틴어로 우리가 나가서 파송하는 그 용어를 미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를 담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과 연합하고 하는 성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 예배는 지금 그냥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는 감사의 예배인데 감사 성찬 예배죠. 성찬 예배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건 성공회가 만드는 용어예요.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고 감사 성찬 예배다. 감사를 담은 성찬의 예배다. 이렇게 해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또 세상으로 파견되고 하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에 갔을 때 세이비어 교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2층에 성당이 예배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홀이 있어.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부 다 3, 4, 5 몰려서 이야기를 나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지난 한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위에서 우리가 종을 좀 일어나잖아요. 종이 울리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하면서 2층으로 쭉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이렇게 사고가 순환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저도 시도를 해봤어요. 뭘 배우면 우리 교회도 해봐야지. 당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해봤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만약에 11시다 그러면 10시 반에 오세요. 그래서 10시 반에 이제 나눔을 하고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해놓으면 결국은 만약에 사람들이 일어서 그러나 그럼 11시에 우리가 나눔을 하고 11시 반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11시 반에 와요. 잘 안 되는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요. 이런 과정이 우리 이제 성찬 예배다. 네, 제가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입니다. 30분에 출발해야 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네. 향을 피는 이유는 향은 실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본향처럼 하나님께 이르게 하소서 하는 시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향을 피웠어요.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우리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봉헌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제단을 축복하죠. 제단을 축복하는 향을 이렇게 피워요. 두 번째 향을 피울 때는 언제죠? 복음 예배 때. 복음 예배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나가 우리가 그 봉헌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봉헌 시간. 봉헌 시간에 할 때 왜 또 뭐 저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저한테 하고 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저를 하느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당신은 하느님의 봉헌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서 회중들한테도 올려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호 올 텐데 같이 인사하고 우리를 저 제대 위에 봉헌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 위치를 그 유향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매주 이렇게 봉헌을 하는 교회는 아마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면 이것도 좋은 전통이 되는 거죠. 좋은 전통이 되는데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계속 반복하면 그냥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다. 근데 지금은 매주 유학을 하는 교회는 성공의 우리 교회랑 아마 성공의 일부 교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천주교회는 매주 주일날 유학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영국 신부님이 한국에 왔다가 우리 예배를 보더니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 우리 교회는 좀 예배가 하이처치 전통입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은 좀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하이 처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교우분들이 좋아하고 다른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좋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으면 되는데 여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 양을 피고 막 이러면 이제 그게 별로 이렇게 정말한 건 아니죠, 그죠? 유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